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들 영혼에 이 말씀이 각인이 되게 해주시고 뿌리가 내려주게 해주시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렘넌트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렘넌트 때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안 해도 돼. 이 성경을 바르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면은 신약 성경은 이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의 전체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왜 구약에는 오셔야 되고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알려면은 자 원래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면은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흙. 이게 흙이 또 이거를 잘 그냥 우리나라 말로는 흙이라고 하죠. 원어를 찾아보면은 히브리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헬라어 히브리어가 구역에 써 있잖아요. 보면은 이게 흙이라는 말이 먼지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거죠? 티끌 여러분들이 알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시골길을 가면은 차가 싹 지나가요. 비포장 도로에. 그러면 뭐가 나오죠? 그게? 무슨 먼지죠? 흙먼지. 그런 의미예요. 흙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 먼지가 흙이 다 쌓이면은 뭐가 되죠? 그게 말라서 부서지면 먼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뭘로 만들었다?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죽으면은 어떻게 되죠? 이제 이 수분 다 빠지고 나면은 뼈도 나중에 나면 다 흙이 돼 먼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알게 되길 바랍니다. 렘넌트도 이걸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먼지 그 다음에 티끌 이런 여기다가 흙을 가지고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뭐라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닮은,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생겼겠어요?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영적인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어떤 말인가? 하나님 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 인간에게 인격체로 지원받았다. 이 말은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알 수 있는 존재로 지원받았어요. 누가? 사람이.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존재로 지원받았어요. 이걸 갖다가 알 수 있다는 것은 뭐죠? 이거를 지식이라고 하잖아요. 아는 거를. 인격체란 말은, 인격이 있단 말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 그 다음에 알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오죠? 느낌이 오잖아요. 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또, 이런 예쁜 꽃을 봤을 때 보고 나면은 그 꽃에 대한 느낌이 오고, 동물을 봐도 느낌이 오죠. 그렇죠? 알고 느낌이라는 것은 감정을 얘기하는 하나님을 감정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인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존재를 지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의지할 수 있는 이게 의지 알고 이걸 갖다가 믿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존재로 지원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또 이걸 이러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코에다가 생기를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 그거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로 누구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얼마만큼 능력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복음을 말씀으로 정리하라는 것은 다른 어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바르게 알고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이거를 모르고 자꾸 그냥 자기의 능력과 실력과 이거 배운 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잘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뭐를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 한마디 하니까 다 창조가 됐죠. 그걸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놓고 나서 제일 나중에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우리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래 만들었는데, 이 창세기 2장 여기에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 이미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늘나라에 올라가려고 하던 천사가 하나님 내쫓아서 그게 마귀가 됐어요. 사람이 죽어서 절대 귀신이 되는 일이 없어요. 원래 천사장 밑에 있던 천사들이 쫓김을 받아서 타락한 천사가 뭐죠? 귀신이에요. 천사장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해요. 이걸 갖다 큰 용이라고도 하고 옛 뱀이라고도 이렇게 부르죠. 그게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나오죠. 그러면은 이 천사를 어떻게 지원받았는가에 대해서도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잘 나와 있어요. 또 이게 타락하는 그 장면도 다 나와 있어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9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안 보이는 존재란 말이에요. 귀신이 어떤 사람은 뭐 동자처럼 나타나고, 그래서 뭐 조그만 색동적으로 입고 했다고, 어떤 사람은 여자가 머리 확 불어 하얀 옷 입고 머리 막 이렇게 내려가지고 뭐 이렇게 보고, 그거는 그렇게 나타났을 뿐이지 그렇게 속이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 때에 복음을 정확하게 잘 말씀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미 에스겔서 28장 얘기했고 이사야서 14장 얘기했고, 이거하고 연결지어서 봐야 될 성경 구절이 어디죠? 계시록 12장 1절. 그래서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사탄이라고 큰 용이라고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 세 개는 마귀가 어떤 존재고 어떻게 해서 타락했는가에 대해서, 왜 쫓겨나했는가에 대해서 그거를 모르면은, 원래는 마귀가 없었어요. 하나님 자리에 가려고 하다가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인간이 만들기 전에 이 사탄이 먼저 존재해 있었어요. 쫓겨났어요. 이미 타락해 있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만들고,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왜 만들어 놓고 저기 함정 만들어 놓고 그 빠지게 하고 우리 구원하나, 이렇게 잘못 이해가 된다니까요. 이래 가지고 이걸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이 마귀가 뱀을 통해 가지고 뭐라고 하죠? 그 창세기 2장 17절에 이거를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으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어요. 자, 마귀가 뭐 되려고 하다가 타락했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타락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이렇게 속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이게 속아서 하나님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이 속아서 뭐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 죄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보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뭐를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걸 보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거를 하나님을 그걸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그 말씀을 믿는 거를 보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을 믿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성경에서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라고 나와 있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걸 알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원하셨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구원은 뭐죠? 사단의 권세를 깨고 거기서 해방시켜주는 거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이 구원이에요. 죄에서 빠져나오는 거, 마귀에게서 해방받고 그걸 가지고 구원이 아니에요. 그거. 그 다음에 다시 원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인 거예요. 그걸 갖다가 구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전부 뭐냐? 이 말씀을 어겨서 이게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보니까 말씀을 어기는 내용이 나오죠.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어겨서 이걸 보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아담과 하와 이거서. 그러니까 로마서 3장 어떻게 해요?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후손이니까. 그래서 이 지구상에 사람이 태어나기만 하면 어느 누구든지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이걸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말은 원죄를 말해요. 이 원죄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 약속을 어긴 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죄를 지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를 또 알고 믿는 것도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알 수 있고 또 마귀가 하는 일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란 놈은 어떤 놈이에요? 너희 아비, 유대인들을 보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거,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거는 바로 하나님이 직접 얘기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너희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누구의 말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을 보고 하는 얘기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욕심쟁이요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보세요. 자, 창세기 3장물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한 게 거짓말일까 참일까? 거짓이에요. 맞잖아요. 그 마귀에게 속아서 거짓말을 해서 그래서 거짓은 전부 거짓말하는 건 다 마귀에게 잡혀있어서 그래요. 또 욕심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욕심은 전부 어디서 나와요? 마귀에게서 주는 거예요. 거짓 욕심, 시기, 질투, 염려, 불안, 불평
전부 다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죄비가 그 마귀라니까 그거 잡혀서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예요.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죄 지은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죄 지은 사람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죄 있는 사람 그럼 없어져 버려요.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성경은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걸 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 에베소서 2장 1절이에요. 이거 여러분이 머리에 딱 각인돼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래요. 살아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건 인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들이 다 누구하고 친구요? 인간 아닌 사람들하고 다 친구가 되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거기 다 잡혀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희 압이 마귀에 나와요. 이게 여기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러니까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악몽도 꾸고 가위도 눌리고 우울해지고 막 이렇게 죽고 싶고 이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은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 아이들을 빨리 여러분들이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전해서 그걸 해결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뭐를 사주고 통닭을 사주고 뭐 햄버거를 사주고 해도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을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없으면은 목사님한테 오나 아니 선생님들한테 붙여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살려줘야 돼요.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본질이 뭐냐? 진노 아래에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근심 걱정이 돼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생각 없는 사람은 그냥 막연히 그냥 밥만 먹고 하루하루 살아고 텔레비 보고 게임하고 자다 깨다 해가지고 자꾸 학년 올라가면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다가 인장에 나중에 가면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오는 거는 학교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교회 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가. 오후 예배 드리니까 아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핑계가 많아. 빨리 이거 바꿔야 돼요. 자, 이래 가지니까 불안하니까 결국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름 모를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졌어요. 그리고 왜? 원죄 때문에 이 세상에는 이 땅에 태어나서 10년을 살건 100년을 살건 50년을 살건 60년을 살건 살다가 죽게 돼 있다니까. 죽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자,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 여러분들 이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했잖아요. 이 지혜는 뭐 어디 영혼이 어디가 있어? 지난주에 얘기한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그 부자가 돈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몇 수천억 돼가지고 친구들하고 늘 호텔에서 파티하고 있었는데 그 집에 얻어먹던 부자가, 이게 누가복음 11장 16장 19절에 31절에 말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또 보세요. 제사 지내잖아요. 이제 10월 달에 초순에 추석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0장 20절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제사 지내는 건 왜 하냐? 죽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엄마 아빠가 오는 게 아니고 귀신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를 가장해서 그렇게 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 딱 갇혀버려요. 근데 귀신은 떠돌아다녀요. 귀신은
전 세계 시공간을 초월하는 게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마귀의 쫄병이 그래요. 그래서 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은 왜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게 하느냐? 귀신에게, 여러분들 절에 가서 부처라고 막 부처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 놨잖아요. 또 막 이런 큰 나무, 사람 동상을 만들어 놓고 가서 막 빌잖아요. 그거는 뭐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마귀의 자녀들이 다 속여서 그게, 그 뒤에는 마귀가 있을 거예요. 그걸 꼭 잡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망한다는 걸 갖다가 3, 4대까지 망한다고 그래 놨어요. 이거를 해결할 길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거라고 창세기 3장 15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해가 가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 할 거다? 바로 이 사탄의 일을 멸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직분이. 세 가지 직분이 뭐지요? 만왕의 왕이라 참 대제사장이야. 대제사장. 그 다음에 참 선지자예요. 자, 왕은 뭐 하는 오셨죠?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직분이 다 들어있다니까. 왕은 뭐 하는 거죠? 마귀의 일을 멸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멸하고 여러분들을 건졌어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라는 정부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그 다음에 뭐요?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속물로 대신 죄를 해결하기 위해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해결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절대로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서는 죄 문제 해결할 사람, 사단의 권세를 이길 존재가 없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줄 이 존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분이 누구냐?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잘 아는 것을 보고, 이렇게 딱 정리해서 아는 걸 보고, 아, 이거를 알아서 예수님은 누구냐? 이 그리스도뿐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신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예수님은 창조주요 예수는 생명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요 빛은 뭐냐? 이 창조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라. 이거를 아는 거를 보고 뭐라고 하죠? 아니, 누가복음에 이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아는 걸 보고 진짜 이걸 깊이 넓게 아는 걸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뭐지요? 이걸 보고 영적인 성장이다 이거예요. 이 영적인 성장이 이렇게 자꾸 커져 가야 돼요. 제일 첫 번째 주일날 배운 게 영적인 성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갈 때 두 가지로 여러분이 이거는 반드시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영적인 성장. 또 보세요. 예수님이 뭐죠? 키가 자라나는 거는 뭐라고 그랬죠? 야, 육신적인 성장. 이거는 육신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음식도 자기에 맞는 음식을 골라서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막 햄버거라든지 이거 막 인스턴트 식품 있죠? 이거 먹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때에도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을 잘 먹어야지 돼요. 인스턴트 식품 가끔 가다 먹어야지. 그걸 계속 그거 먹으면 굉장히 건강에 문제가 와요 나중에. 왜?
모든 걸 닭 같은 것도 있죠. 그걸 빨리 촉진제, 이거 막 빨리 크는 걸 사료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닭이 막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놔 가지고 막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런데 거기에 길들여져 있다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이거 조심하고, 그 다음에 뭐죠? 그래서 운동해야 된단 말이에요, 운동. 그 운동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되네. 지혜 운동 안 하지? 어떻게 해? 해야 돼. 이거 카톡방에 얘도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운동 꼭 하게 만들어야 돼. 준우도 운동하고 지금 해야 돼. 그냥 막 먹고 자고 있나고 막 그냥 세수하고, 예, 거울 보고 머리 따듬고 바쁘지 말고 운동 지금부터 해야 돼요. 아멘. 자, 그러면서 뭐죠? 자, 영적인 성장이 됐어. 그 다음에 뭐죠? 육신적인 성장이 됐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지식을 공부를 해서 책을 많이 보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적인 성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아요. 꼭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책을 읽어도 좋은 책을 많이 읽어서 지식을 많이 쌓아야 돼요.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균형 있는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자, 이러고 나니까 이제 뭐가 필요해요? 혼자 살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적 성장, 이거란 말이에요. 이건 뭐죠? 자, 여러분들 친구들 간에 있잖아요. 왕따 당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왜 왕따 당하지? 사회적인 걸, 이거 성장을, 인간관계를 잘 못해서 그래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걸 하려니까 모든 사람을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알지요. 하나님의 능력 있죠. 실력 갖췄지요. 건강하지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다 도와주는 거예요. 이걸 보고 균형 있는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꼭 잘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은 비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다른 거예요. 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어려서 잘 모르지만은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천주교, 불교, 기독교 모든 종교는 다 같다. 같이 가자. 왜 웃어? 지혜.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하고 뭐가 달라요? 준우.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하고 뭐가 달라요? 예? 딴짓 하면은 모르는 거예요. 좀 잘 들어야 돼요. 지혜야.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하고 뭐가 달라요? 뭐 어떻게 믿는 게 달라요? 지는 더 바쁘면서 누나하고 밥을 해요? 광현이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하고 뭐가 달라요? 예수를 믿는 걸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여러분들이 알죠. 남준우 똑바로 안 들어? 목사님 화내는 걸 봐야 되겠어? 자,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하고 다른 거는, 기독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를 보고 기독교라고 해요.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죄와 저주를 완전히 해결했다. 이게 기독교예요. 마귀를 멸했다. 마귀를 박살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고 기독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 없으면은 모든 종교는 착하게 살고 좋은 일 하고 남을 도와주고 하는 말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절대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사단의 권세를 끊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그리스도다. 모든 죄와 저주, 원죄, 자범죄,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기독교다. 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준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를 믿는 것을 보고 기독교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냥 무조건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돼요. 내 다음 주에 또 물어보겠어요. 이거 모르다. 그럼 그때 그냥 안 돼요, 다. 확실히 이거 오늘 이거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함께 계시는 거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지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 믿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야, 이걸 깊이 알아야 영적인 성장이에요. 건강한 육신적인 성장. 그래서 여러분 학교 때 책 읽는 거를 재미를 드려야 돼요. 책이 재밌어야 돼요. 근데 게임은 재미있는데 책은 읽는 걸 하나도 안 읽는다. 그러니까 영혼이 황폐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꼭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같다. 이거는 누가 좋아하냐?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천주교, 기독교, 천주교도 진짜 그들이 믿는 대로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말은 하는데 마리아를 믿는 거는 복음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거는 복음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이해가요? 그래서 다른 종교는 다 똑같아. 왜? 그 배후에 누가 있다? 사탄 귀신 섬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알아들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오고 교회 다녀도 응답도 못 받고 축복도 못 받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뭐예요? 이제 비유를 들었잖아요. 양을 키우는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저녁에 보니까 저녁 때 그때가 해가 넘어가려고 보니까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 99마리는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그냥 없어졌으니까 뭐 없어진 거 없어진 거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99마리 놔두고 양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 정말로 지금 이 세상에 마귀에게 붙잡혀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구원받아, 그래서 그들을 찾으러 가라 이 말이에요. 전도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또 보세요. 결혼할 여자가 신랑이 아주 중요한 선물을 줬어요. 그걸 드라크마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걸 하나 잊어버렸어. 그거 있으면 결혼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 떨어뜨려서 그걸 막 찾으려고 불을 켜가지고 온 사방에 찾으려고 해요. 안 그러면 결혼을 못하니까. 그건 뭐에 비해? 비유를 들어서 생명에 대한 예수를 갖다가 예수 생명 구원받는 이걸 전도에 대한 비유예요. 또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죠?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이 작은 아들이 막 땡깡 부리면서 돈 달라고 그래. 자기 재산 다 내 앞으로 달라고 그래가지고 하도 그러니까 줬어요.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흥청망청 쓰고 막 못된 짓 다 하고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보니까 죽게 되었어요. 하다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돼지가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거 주워 먹었어. 돼지가 먹는 거. 그 열매를 주워 먹고 살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때 이제 깨달았어. 이제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이제 양심이 있으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내가 아버지라고는 못하겠고 종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둘째 아들이 용기를 내가지고 이제 집을 가는 거야. 근데 그 아버지는 나간 날부터 오늘 돌아올까 내일 돌아올까 매일 대문 앞에서 동네 마을을 들어오는 거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들어오니까 데려다가 목욕시키고 옷 새로 막 좋은 거 사다 입혀가지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집에 있는 큰아들이 신경질 냈어요. 왜? 아빠 나는 집에 있는데 나한테는 이게 안 해주고 이놈은 재산 다 날리고 돌아오는데 왜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해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으면 아버지의 축복을 모든 걸 자기가 누리지 못하는 거야. 이거 바보처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막 하나님의 축복을 어마어마한 걸 다 주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술 먹고 타락하고 못된 사람들이 교회 와서 구원받고 보니까 여기서 불평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전부 전도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누가복음으로 이제 다음 주면 끝나잖아요. 잘 이해를 전체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뭐죠? 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들었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굉장히 가난하고 남편도 없는 여자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서 재판관한테 가서 이거 억울한 일을 좀 해결해 달라고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집을 그러니까 집을 수소문해 가지고 집을 알아냈어. 그 집을 알아내 가지고 늘 가서 대문 앞에 가서 계속 두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재판관은 높잖아요, 그죠? 자기 밑에 있는 사람, 일하는 사람을 시켜서 누가 저 시끄럽게 하냐?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와서 자꾸 자기 억울한 일이 당했다고 이걸 좀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재판관 하나님 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계속 두드리니까 귀찮은 거야. 맨날 시끄럽게 하니까. 경찰에다 불러가지고 얘기하려니까 이 여자가 말이야, 난 진짜 억울한 말이야, 억울하다. 이러니까 재판장이 가만히 하루도 아니고 매일 와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굉장히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 귀찮아서 그걸 해결해 줬단 말이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시는데 이게 응답을 못 받는 게 이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오늘 찬송을 보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뭐예요? 즐거운 게 아니라 기도 수첩에 그걸 쓰라는 것도 뭐 힘들어. 누가 준우가 힘들어. 이제 그 즐겁게 써야 된다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하고 기뻐야 되는데 왜 그러냐?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괴로운 시간이라. 기도하는 시간은 즐거운 시간이고 평안한 시간이고 행복한 시간이 돼야 돼요. 오늘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 오늘 이걸 한번 읽어봐요.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는 과부에 비유하셨습니다.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호소하자 재판관은 결국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되냐? 다른 거 보지 않아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을 보고 믿는다고 믿음을 본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아래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유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남을 멸시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를 고백했습니다. 세리는 통에 자복을 했다. 이 말은 뭐야? 정말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잘난 척 하지 말고 전부 다 뭐죠?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높여주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어린아이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려오자 이를 보고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아이를 가까이 불러서 천국은 이런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머리를 많이 안 쓰잖아요. 단순하잖아요. 이런 마음이. 자, 그 다음에 뭐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천국에 합당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에 있다 이랬어요. 로마서 14장 27절입니까? 17절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알고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신자하고 똑같이 여러분 달라요. 여러분들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 있어야 된다니까. 마귀가 제비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인데 그거 똑같을 수 있어요?
완전히 여러분 이제 생각 바꾸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체험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